주보를 보시면 미리미리 성경 찾아놓으시면 편하겠죠.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볼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는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리니 몇 분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팔복에 대조해 가서 8번을 화를 선포하신 후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죽였으나 회개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진다면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파괴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예언이 성취가 되셨죠. 그리고 또 이 성경은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을 말씀하신 것이 그 당대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 시대에 다시 이루어지는 이 이중적 예언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또 다시 한번 파괴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온갖 죄악이 터져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이렇게 놓이게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의 보내시는 선자들을 죽이고 메시아를 거절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시며 안타까워하는 표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마음이 상당히 힘들면은 누구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했죠, 그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굉장히 그 시대에 화려했으나 실상은 굉장히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다라고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시고 화를 선포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면은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멋지게 꾸몄으나 실상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온갖 방탕함과 온갖 탐욕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안에 도시 안에서 온갖 이스라엘 나라 안에 방탕과 탐욕과 온갖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교회 안에도 보면 교회 건물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실상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온갖 타락과 방탕과 탐욕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유럽의 교회들이 얼마나 멋지게 지었습니까? 몇백 년을 통해서 계속 지어지고 있고 정말 온갖 좋은 그런 물건을 가지고 시장을 하고 장식을 했지만은 오늘 유럽 교회에는 교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유지를 못하니까 팔아버리죠. 팔아버리니까 술집으로 바뀌고 카지노로 바뀌고 온갖 이상한 그런 장사꾼들한테 팔려가지고 성전이 엉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 축제가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열리고 있고, 인권을 빙자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성범죄자를 타락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성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탕으로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보면서 뭐하고 계십니까? 애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도시에 지금 이런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와 방탕과 탐욕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만 있다면 어두워진 이 세상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이유와 방법을 쭉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는데 언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 근데 에서가 뱃속에서 뭐 잘못했습니까?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막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뱃속에 있는 아이 두 명에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이니까 우리가 미워했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에이 나쁜 놈아, 네 같은 놈이 뭐 어따고 이렇게 미워했다는데, 이게 미워했고 사랑했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은 앞으로 메시아가 날 텐데, 이 메시아가 나는데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도록 했다는 것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뱃속에 있는 쌍둥이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를 택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을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사랑했다, 이 표현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미워하는 것과 사랑의 개념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움과 사랑은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도록 계획을 하셨다, 예정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 곧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메시아가 나도록 축복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을 했죠.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소리를 이삭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리브가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면은 야곱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었죠. 그래서 아이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야곱이 속이잖아요. 양털을 갖다 가죽을 이렇게 틀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가서 속일 때 아버지가 이삭이 알면서도 축복을 해줍니다. 알면서도 축복을 해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여러 군데서 나오게 되죠. 창세기 25장, 27장, 28장에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어복은
S의 어복이다라고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알면서 축복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사랑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했으나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사야 31장 5절을 봅니다. 이사야 31장 5절을 보시면, 이사야 31장 5절을 보시고, 이사야 31장 5절 1004페이지 1004.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어느 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자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출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부분같이 계속 이렇게 모으리라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구원을 시키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원치 않아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아 선자들 죽이고 내게 폭행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라 하는 일이 몇 번이냐. 시작.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거루터기를 남겨두시고 끝까지 사랑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구원시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셔가지고 거루터기를 남겨놓는 거예요. 거루터기를 남겨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마지막에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때리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징계하면서 때리면서. 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율법을 줬잖아요. 복음을 주었으나 복음을 거절하니까 율법을 주게 됩니다. 왜 율법을 줍니까? 복음으로 통해서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뭐 하게 됩니까? 징계하게 됩니다. 근데 이방인 우리에게는 율법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을 줬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에게도 율법을 줬으면 율법으로 우리를 때리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율법을 주면서 죄를 깨닫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때리면서 사랑하였고, 이방인에게는 뭐합니까? 복 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사랑했다? 때리면서 사랑했고, 이방인은 어떻게 사랑했다? 복 주시면서 사랑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고 우리에게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된 자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때리면서
하나님은 복 주시고 깨닫게 해서 맨 마지막에 구원을 시키는 겁니다. 거루터기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때리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이방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아멘.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하여서 육으로 먼저 난 자와 육체로는 늦게 나와서나 약속을 받은 자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죠. 먼저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엘이 나오고 그 뒤에 이삭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하고 관계없이 육체로 말미암아 나게 되죠. 육체로 말미암아 나기 때문에 육으로 난 자가 이스마엘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그 약속을 따라서 난 자가 이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의 자식이고 이삭은 언약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방인의 예표가, 이 이스마엘과 이삭은 결국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누구를 상징한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삭은 누구를 상징한다?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그렇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문제입니까? 이방인이 문제입니까? 이방인이 문제. 갈라디아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방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성경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보면은 이방인과 이스라엘로 구분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두 자녀 이스마엘과 이삭도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상징이었고 예표였고, 또 이삭으로 말미암아 누가 나옵니까?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서 장자와 차자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면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차자인 야곱에게로 복이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에서는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죠. 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잡아다가 계속 요리해주고, 계속 야곱은 도망을 갔습니다. 맞습니까?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갔지만은 에서는 끝까지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입니까? 야곱은 아버지 고향을 떠나서 저 이방 하란으로 가서 있다가 결국 어찌 됩니까? 고생한 후에 복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방인을 상징한 겁니다. 누가복음 우리 15장에 보면은 바로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죠. 그러니까 큰 아들은 결국 뭡니까? 큰 아들은 아버지하고 끝까지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다 하고 양을 치우고 목동을 하면서 끝까지 아버지의 일을 지키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내 재산 몫을 나는 아버지로부터 나는 독립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재산을 받아가지고 저 이방에 가가지고 허랑방탕에 살다가 돌아오게 되죠. 결국 이것이 누구라고요? 이방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큰아들은 누구?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계속 같이 있는 이스라엘이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돌아온 둘째 아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이방인,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우리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이스마엘과 이삭으로부터 말미암아 에서와 야곱, 누가복음에 나오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돌아온 탕자 이방인이었어요.
다 잃어버리고 마귀로부터 속아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허랑방탕에 타락하고 다 탕진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 나가는 이방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38절을 보십시오. 38절에 내가 너희를 암탉게 날개 아래로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아있도다. 보라 그렇기 때문에 시작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나님이 계속 부른데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집안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집안이 황폐해가지고 버림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빨리 나오는 게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는데 계속 거절을 하고 또 우리 경상도 말로 뻗대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두드려 맞고 온다는 거예요. 두드려 맞고 이렇게 두드려 맞고 저렇게 두드려 맞고 쫄딱 망하고 온몸 깨지고 박살나고 하는 거 안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손 들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기를 줬습니까? 빨리 돌아오기를 줬습니까? 빨리 돌아와야 돼. 예, 빨리. 내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러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 되냐? 몇 번이 돼 말이 뭡니까? 계속적으로 불러다니는 거야. 계속적으로 내가 내 날개하러 돌아와라. 내 보호 아래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나는 세상이 좋습니다. 나는 고스톱 쳐야 됩니다. 나는 나이트클럽 가서 놀아야 됩니다. 나는 조니우카 마셔야 됩니다. 계속 나는 포카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때리면서 황폐하게 만들어가지고 쫄딱 망하게 한 후에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 사람으로부터 교회 가자, 예수 믿고 교회 가자 그렇게 하면은 빨리 돌아오고 좋은 말 할 때 빨리 돌아오는 게 여러분한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끝까지 부르시는데 죄인은 때리면서 부릅니다. 아멘.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때리면서 부르는 거예요. 때리면서. 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 계속 때리면서 사랑하신 거예요. 때리면서. 율법의 몽둥이로, 율법의 채찍이로, 율법의 막대기로 계속 때리면서 사랑하셨고 오늘 우리 이방인에는 일방적으로 복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절하니 거절합니까? 율법으로 때린 거고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먼저 주고 율법을 뒤에 때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으로 사랑하신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면은 때리면서 부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으로 두드려 맞기 전에 빨리 나오는 게 좋다. 오늘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집이란 말은 성전과 또 국가를 의미합니다. 집이란 말은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뭐 여러분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국가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 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오이코스 전도가 있다고 이야기하자는 거죠. 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집은 오이코스로서 성전과 국가를 의미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너희를 부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계속 거부하면은 너희의 집안이 무너지고 너희의 가문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성경을 연구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나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선자들을 죽기 때문에 조상의 그 분량을 채우게 되고 멸망할 것임을 선포하게 되기 때문에 AD 70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온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후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각 나라로 흩어져 가지고 유랑한 삶을 살게 되죠. 유랑한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1948년까지
약 2000년을 흩어져 삽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거루투기를 남겨놓는 거예요. 끝까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를 세워야 된다? 정의를 세워야 되거든요. 정의를 세우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보호하셔서 그 중에서 믿음 있는 자들을 거루투기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우리 1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0절입니다. 이사야 17장 10절 987페이지 이사야 17장 10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시가 잘 발육할도다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좋은 나무를 심고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집안에 뭐 온다? 우환이 온다는 거야. 집안에 우환이 오고 집안에 심각한 환란이 오고 집안에 심각한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냐고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떠났다고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은 안 되도록 만들고 하나님은 우환이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만들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올바로 돌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선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기 이런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고 아무리 내가 좋은 데 투자를 하고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은 열매가 없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교회들 안에 한국의 교회 안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안에 정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인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작업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내가 지금 형식적으로 인본주의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 2장을 봅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로마서 2장 4절 5절 신약성경 240페이지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르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산도다. 하나님이 계속 인자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제 생각에 고집대로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많은 것이다. 진노를 자기가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가 한 번만에 일어납니까? 계속 어느 정도 사라지면 일어납니까? 말했습니까?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지금 계속 삼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 환경을 통하여 계속 올바로 돌아오라, 믿음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부리고 그까지 뭐 있어? 나는 기도를 좋아하니까 찬양 필요 없어. 찬양은 뭐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찬양 시간에만 기도하면 돼. 또 설교하는데 아이고 뭐 저거 뻔히 아는 거 아니냐고 그냥 눈 감고 졸아버리고 그거 다 그 진노를 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막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전부 다 보고 계셔서 다 그 사람의 신앙의 자세와 신앙의 모습들을 감찰하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5절 다시 보십시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오르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삼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신호를 사인을 우리가 들으면은 즉시 불의에서 돌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의 저 설교가 저 성경의 저 이 말씀이 혹시 나한테 하시는 말씀 아닌가? 오늘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내가 내한테 해당되구나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야. 빨리 돌이킬 때 그게 복의 역사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며 평안도 주고 환난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환난이 왔어. 누가 줬어요? 누가 줬어요? 자, 내가 예수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이 왔어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다고 이야기했다는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환난을 줍니까? 누구를 통해 줍니까? 마귀를 통해 준다. 그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빛도 주고 어둠도 창조하고. 자, 우리가 봅니다. 이사야 우리 45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1023 6절부터 5절부터 봅니다. 5절부터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이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징계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니 아니라 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무슨 도구다? 징계의 도구요. 마귀는 귀신의 세력은 하나님이 징계하는 도구로 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선한 천사를 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징계하실 때 누구를 들어선다? 하나님은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들어서 그 사람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시면요, 성경 쭉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것도 누가 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난 것도 누가 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어둠도 짓고 빛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주고 환난도 나는 다 주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지 않고 말씀을 알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인본주의 방법으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 징계하시고 환난도 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몽둥이가 필요하고 모세의 뭡니까?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으면은 율법 구약 성경 떼어버려야 돼요. 구약 성경 떼놔놓고 신약 성경만 가지고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다? 구약 성경을 똑같이 신약 성경의 3배나 되는 두께가 되는 이 율법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왜 이것을 열심히 읽어보고 이것을 계속 연구하게 하십니까? 바로 모세의 지팡이로 쓰시려고. 모세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해요. 모세의 지팡이가 없으면 우리는 좀 더 방종합니다. 맞습니까?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율법, 모세의 채찍이 없으면 우리 모두 다 교회 안에서 다 방종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약 성경의 3배나 되는 이 두꺼운 책을 보면 이해도 잘 안 되는 이 책을 우리에게 계속 끝까지 주시고 읽어라 이것을 지켜라 행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아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했을 때마다 징계하는 채찍으로 쓰시려고 우리에게 죽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야. 네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랬잖아. 너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계속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내 생각, 내 신앙, 내가 어떤 그런 교리, 내가 어떤 속했던 교단에서 배웠던 거 이런 거 가지고 고집 부리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 계속 때립니다. 계속 성령의 깨달음이 인정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언제까지 하나님은 징계하신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황폐하여 버린 바 될 것이나 마지막에는 메시아를 영접하는 소망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리면서 사랑하셔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살 때까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호세아 3장 봅니다. 호세아 3장 보시면 호세아 3장 4절입니다. 1259페이지 1259페이지 구약성경 호세아 3장 4절 5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수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마지막에는 어찌 된다고요? 다 돌아온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때릴 목적이 뭐라고요? 돌아오게 하려고.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하는 겁니다. 사랑 안 하면은 징계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말 안 들어요. 사랑 안 한다. 네 쪼대로 살아버리라고 놔둬버립니다. 간섭할 이유도 없어요. 맞아 안 해요? 쪼대로. 쪼대로가 뭡니까? 네 멋대로 살아. 내 새끼고 내 형제고 내 가족이고 내 집안이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때리고 그렇게 막 야단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남 같으면 뭐합니까? 네 쪼대로 해라. 한번 이야기가 안 들으면 네 쪼대로 해라. 가만 놔둬.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보고 한 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안 들어. 그러면은 네 쪼대로 하세요 하고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돌아와라 네 고집을 버리라 계속 하는 게 말씀 이 본문이 이제 그 본문이 이런 본문이 그릴 때마다 이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혹시 오늘 이 또 설교 오늘 말씀이 좀 심각하네. 좀 부담스럽네. 하지 마시고 오늘 목사님이 좀 세게 이야기하네 하지 마시고 오늘 기록된 성경이 그렇다는 사실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성경 통해서 나를 또 깨닫게 하시고 부르시고 나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고 인간들의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날을 바라보시고 신속히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가는 계기를 삼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설교하는 나 자신에게도 해당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설교하는 나 자신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이 종을 도와주시고 붙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 축복을 받을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